다비다 또는 도르가. 그런데 이 다비다, 도르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여기 심히 많다는 건 넘쳐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넘쳐 흐른다,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선행,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9절에 보시면은 그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고 하죠. 울면서. 지금 도르가가 그 37절은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 슬퍼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제사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덮어야 되고 낮에는 햇빛을 가려야 되고, 이것이 전당을 잡힐 정도로 좀 값이 나가는 그런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자기가 직접 시간을 내서 재료를 사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그거를, 그런 도움을 주었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나도 이런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낌없는 헌신과 구제, 선행을 한 사람이 도르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39절을 다시 보시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곁에 서서 울고라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나는 울죠.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면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다 웃겠죠.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나는 웃으면서 죽어야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울도록 살라라는 말씀이죠. 스데반도 죽을 때 웃으면서 가잖아요. 그런 위협과 핍박 속에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웃는 거잖아요. 예, 기대와 희망. 사도 바울도.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울죠. 다 울고. 예.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이죠. 예, 가치 있는 인생. 그래서 지금 도르가를 다시 살리죠. 예, 4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 그리고 41절에 살아난 것을 보이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그리고 도르가를 그럼 왜 살렸어요? 살릴 가치가 있으니까 살렸죠. 예.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릴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살인 강도가 죽었다면 다시 살리겠어요? 그럼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 그러면 만약에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다시 살리겠습니까? 그냥 아니야. 그냥 놔도 그러겠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몇 절이죠? 37절에 보시면 달하게 뉘었다 그러잖아요. 시체를. 왜 시체를 달하게 뉘고 베드로를 38절에 급하게 부르잖아요. 달하게 뉘었다는 건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보시면 엘리야가 아이를 살릴 때 어디서 살렸어요? 달아. 그러니까 엘리사도 엘리사도 달악에서 살렸거든요. 아이를 살릴 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이를 죽은 자를 살릴 때 엘리사가 달악에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이분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체 말고도 빨리 와달라는 건데 간청까지 해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절박함을 가지고 플리즈, 제발 빨리 와달라고. 여기 38절에 루다가 요빠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래도 18km예요. 예, 18km. 근데 보통은 더운 지역이라서 당일날 매장을 하거든요. 예, 당일날. 18km, 그 당시 18km는 여기 가깝다고 하지만 그 당시 18km면은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뭐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빨리 와달라고. 플리즈, 제발.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고 절박함을 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 달하게 뉘었다. 뭐 이런 의미도, 그리고 이제 달하게 뉘고 베드로를 요청했다는 게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 일어난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리고 싶어 하는 이분.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한 기적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이 앞에도 누가 다시 18년 그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누구죠? 애니아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기 다시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르가를 평가하면 다시 살리고 싶은 사람이다. 다시 살리고 싶은 사람.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면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살리고 싶은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예, 한번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도르가는 다시 살고 싶어 했을까요? 도르가는 다시 살고 싶어 했을까요? 예. 천국은 좋은 곳이잖아요. 예.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뭐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 이런 데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 멋진 그 해변에 또는 멋진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예, 직장에서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쉬고 있는데 다시 여기 빨리 오라고 하면, 직장에서 오라고 하면 오고 싶겠냐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도르가는 다시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어떤 할머니가 아이에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눈이 초롱초롱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할머니를 위한다고, 할머니 빨리 천국 가시라고.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어떤 친구 집에 간 거예요. 어떤 분 친구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데, 백수하시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가 99세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거든, 친구 나이를 알고. 그래서 다시 찾아가가지고 만수하시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매일 천국을 소망한다, 천국이 좋다고 말만 하지 빨리 천국 가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 예. 여러분 오래 살다가 천국 가세요? 오래 살다가.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은 천국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꿈에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불효하는 거예요. 그거 왜 자꾸 불러내요? 왜 자꾸 소환을 해? 예? 그 다윗은 뭐라 그래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막
병들어 죽어갈 때는 금식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딱 죽고 나니까 금식 딱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 씻고 옷 입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걔가 다시 못 온다. 언젠가 내가 가서 만난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지. 죽으면 다시 소환하는 게 아니에요. 뭐 꿈속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 언제가 내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 소망을 갖는 것이 그게 기독교예요. 다시 만나 소망. 예. 그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울이 예를 들면 도르가가 죽었어요.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세례라는 의미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고 대신 도르가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도르가의 삶을 대신하겠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세례명도 있잖아요. 그 바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고 누구의 삶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의 삶을 대신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죽었어. 그럼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베드로의 삶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 이 땅에서 사실은 도르가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내가 도르가의 삶을 대신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도르가는 어디서 만나는 소망을 가져요?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을 갖는 게 기독교의 삶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도르가와 같이 다시 살려고 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정말 다시 살려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냐,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냐. 그리고 지금은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잖아요.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홍해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시대에서. 왜 요단강을 열어서 건너갔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은 급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배 만들어서 가면 돼요. 배 타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르가를 다시 살렸더니 42절에 뭐라 그래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그리고 나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또 이거를 적용하면 나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42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예, 그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측은 도르가가 여기 여제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도르가가 여제자인데 너무 일찍 죽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70, 80대에서 만약에 병들어 죽었다면 다시 살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는 너무 일찍 죽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다시 살렸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라라는 그게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살릴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가치 있는 인생. 그럼 가치란 뭐예요? 쓸모와 보람이에요. 쓸모와 보람. 예.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가 70세든 80세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르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는데 그 성공을 가지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성공을 주신 거거든요. 예, 꿈을 성취했어요. 왜 꿈을 성취하게 하셨어요? 그 꿈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쓸모있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성공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예, 성공을 가지고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또는 꿈을 성취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예. 그 전쟁 때 자살률이 오히려 낮다고 합니다. 전쟁 때 오히려 자살률이 낮대요. 그리고 오히려 풍요로울 때 자살률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항상 넘치는 게 문제예요. 넘치는 거. 혹시 넘치는 거 있어요?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여튼 뭐든지 항상 넘치는 게 이걸 사명을 감당하고 이걸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보람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항상 내 삶의 문제를 일으켜요. 죄악으로 가든지 예, 이상한 쪽으로 이게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과잉이 있잖아요. 잉여.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잉여분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뭐 농사 짓고 뭐 하다 보니까 남잖아요. 그러면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놓죠. 근데 나는 창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창고를 10개 쌓아놨네? 그리고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여기서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잉여분, 과잉분,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 그게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잉여분 가지고 막 죄 짓는 사람도 많잖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충분한데 더 쌓아놓고.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당분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결핍은 스스로 보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과잉을 스스로 해결하는 장치는 없다고 합니다. 예, 과잉. 그러니까 당뇨도 유전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잉, 예, 잉여. 그래서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뭐 당뇨라는 말도 있어요. 예, 오히려 결핍은 그 있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 Stay hungry. 예, 나 여전히 배고프다. 아직도 배고프다. 그게 열정이에요. 그 배고픔이 어떤 열정을 불러오는 동기가 되어서 오히려 이제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잉과 잉여가 있는데 막 열정은 살아 있어야 돼요. 열정은 살아 있어야 돼요. 예. 예. 항상 이 어떤 배고픔을 가지고 있어야죠. 항상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 보통 넘치는 거잖아요. 넘치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넘치는 것을 가지고 너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도르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삶이고 그게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넘쳐요. 학식이 넘쳤잖아요. 지식이 넘쳤고 예, 배움이 넘쳤거든요. 그걸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예. 그래서 나에게 넘치는 것이 있거든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고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과시하다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 끝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 넘치는 남보다 더 가진 거 남보다 더 잘하는 거 그 과잉과 잉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무엇을 남겼고 어떤 의미를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 나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잉을 가지고 예, 그게 보람이에요. 보람. 예. 그게 내가 죽어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게 하늘에 쌓아놓는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분은 의사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의사가 된 것은 남을 돕기 위한 특별한 기술을 선택했다고. 뭐라고요? 남을 돕기 위한 특별한 기술을 내가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꿈을 이룬 것이 성공이 아니라 꿈을 이룬 또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너는 뭘 할 거냐. 이게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공을 주시고 남보다 더 갖게 하신 것이고 풍요를 주신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머리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 머리가 되고 싶어요? 머리카락이 되고 싶어요? 예. 예. 머리가 되고 싶어요? 머리카락이 되고 싶어요? 그 삶에도 머리카락 삶이 있고, 예, 머리, 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눈이 되고 싶어요? 눈썹이 되고 싶어요? 예, 눈썹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뇌잖아요. 뇌. 이 뇌가 우리 몸을 살리는 거잖아요. 뇌가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예, 살리는. 이 사명이잖아요. 뇌에는 사명이 있잖아요. 눈에도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눈썹도 뭐 땀이 흐르거나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좀 사명은 있죠. 근데 눈썹하고 머리카락은 주로 뭐 하는 데 써요? 멋부리는 데 쓰잖아요. 맨날 다듬고, 예, 머리도 막 다듬고, 멋부리는 데만 쓰이잖아요. 과시하고, 돈 만들고, 예, 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더 가진 걸 가지고, 뇌의 사명을 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과시하고, 자랑하고, 멋부리고, 예. 이게 눈썹의 삶을 살고 머리카락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멋부리다가 과시하다가 끝나는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신 걸 가지고 뇌와 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도 총리가 됐잖아요. 노예에서 총리. 대단하죠. 성공했어요? 노예에서 총리까지 된 성경의 장수는 3장밖에 안 돼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40장부터 50장까지가 총리가 된 이후에 성공 이후 또는 꿈을 성취한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가 기록되어 있는 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은 자리가 아니고 꿈의 성취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했냐. 그래서 하나님 꿈 성취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요셉에게. 요셉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대. 감탄을 주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감탄을 가지고 사람들이 감탄하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까지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 남들을 다 부러워하게 만들고 남들이 감탄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예, 내가 어떤 꿈을 성취했고 어떤 남보다 더 가지고 사람들이 감탄할 거 아니에요.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그걸 가지고 너는 뭘 할 거냐. 그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때 도르가의 삶이에요. 그게요. 살리고 싶은 삶,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 예, 그게 성공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그 성구의 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컵이 목적을 잃어버렸어, 깨졌어, 핸드폰이 전화가 안 돼.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버려야지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목적. 예. 그러니까 나의 삶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예, 더 가진 것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남은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 시간은 오늘 하루는 낭비한 거예요. 예, 오늘 하루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은. 예,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 우리 어떻게 천국을 믿습니까?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천국을 믿습니까? 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신앙만 이 도르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우리 애들 얘기로 비유를 들었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분 이야기 어떤 분이 쓴 책에 글을 보니까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 어릴 때 얘기. 또 어떤 목사님 아이들 어릴 때 얘기인데 이제 그분의 딸이 둘인데 먼저 아빠한테 달려오는 애한테 100원을 주기로 했대요. 아마 그 당시에 100원은 뭘 살 수 있는 돈이었나 봐요. 근데 둘째가 먼저 달려서 자기에게 안겼대요. 근데 보니까 100원짜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1000원짜리도 없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줬대요. 그랬더니 애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돈 달래요. 자꾸 돈 달라는 거예요. 그 애는 뭐밖에 몰라요? 돈은 100원밖에 모르는 거예요. 100원의 가치밖에 모르는 거예요. 10,000원의 가치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애가 돈 달라 그러더래요. 그 아이에 있어서 돈은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의 가치밖에 모르는 거예요. 10,000원을 몰라. 예. 막 울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100원이에요. 100원. 예. 그 100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복 100원 가지고 너 어떻게 썼냐? 이 땅에서. 그게 10,000원을 만드는 거예요. 10,000원. 여기서 10,000원이라는 거는 의미는 만이라는 숫자가 사실 성경에서 무한대예요. 완전 숫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100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게 10,0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태안에 있는 아이 얘기도 했잖아요. 태안에 있는 아이에게 야, 너 거기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어. 근데 애가 믿겠어. 여기도 좋은데? 예?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니, 더 큰 세상이 있어. 그럼 애가, 아니, 얼마나 큰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뭐, 10배 커요? 100배 커요? 아니,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애한테? 무한대라고 설명할 거 아니에요, 무한대. 이건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 애가 또 다른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 죽음이에요. 배 안에서 죽음이잖아요. 그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정말 자기가 존재했던 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100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 있고 우리 갤럭시 얘기했잖아. 이 우주만 생각해도 지구는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부활의 세계가 있고 은혜의 세계가 있고 천국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신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포기했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받았대요. 100원 포기하고 10,000원의 삶, 은혜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더 큰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100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도 거기에 디모데 4장에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쓰레기라는 뜻이잖아요. 예, 이 100원을, 이 세상의 100원을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배설물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버리고. 예, 그리고 하늘에 이제 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100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명과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5장 41절도 사도들이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이걸 이제 다른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걸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특권. 더 큰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100원 포기하고 10,000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100원의 수준으로는 알 수 없는
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 은혜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 말은, 우리 모두가 말은 천국 소망한다 그러지만 100원짜리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 100원짜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살아. 그거 가지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울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도르가의 삶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태어날 때는 우리가 울면서 다른 사람 웃고, 죽을 때는 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근데 다른 사람 울도록 가치 있는 인생을 이 땅에서,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부활 소망이에요. 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인생, 축복을 많이 주시고, 혹시 넘치는 것이 있다면 또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잉여분, 과잉분, 넘치는 것, 더 주신 것 가지고 우리 헛된 인생,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우리의 존재가 덕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세계, 부활의 세계, 더 큰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